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찾은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2장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쓰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수많은 그런 축복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받는 그런 이적들, 이런 이적들 전에요, 항상 보시면 기도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적의 사건 앞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기도가 선행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기도를 듣고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는 일을 쉰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좀 멀리한다, 소홀히 한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겠다, 하나님과 멀리 지나겠다, 그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려면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의 목표를 세워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정열을 쏟아붓게 되죠.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 어떤 고귀한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에 내가 정열을 쏟는다, 최선을 다한다, 이것은요, 내 인생에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고귀한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곳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길만이,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출세하는 길만이 내 인생의 목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요, 그 학생은 그때부터 공부에 집중하게 됩니다. 공부에 열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래요. 신앙생활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삶이구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 때 우리는 기도에 힘쓰게 돼요. 열왕기하 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아람 사람이 엘리야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이라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어요. 그리고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군대를 보낼 때마다요, 그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가 오는 길목에 몰래 숨어 있다가 그리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람 군대의 그 전술이라 할까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 미리 대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아람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회의를 하죠. 자,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은밀하게 군사작전을 펼쳐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우리가 가는 길목에 지키고 있느냐. 그때 어느 신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자, 이스라엘 땅 안에는 엘리사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왕이 침실에서 은밀한 이야기를 해도 이 선지자가 다 알아듣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군대의 길목에 지키고 있다가 우리가 오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이면에 보시면요, 자, 엘리사라는 그런 선지자가요,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아람 군대를 못 쳐들어오게 하도록, 그리고 아람 군대로부터 이 땅을 지켜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달라고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침략해오는 아람 군대의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자, 기도는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보시면요. 자, 우리나라도 보면 국가적으로 큰 우리나라가 건국 이후에요. 국가적으로 큰 어려운 위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6.25 동란이 있었죠. 그리고 IMF라는 그런 큰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자, 이때마다요, 이 한국 교회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쳤고, 또 교회마다 구국 기도회로 매일 밤 모여서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까지 지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에 기도가 가장 큰 힘인 거예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에 보시면요, 자, 기도는요,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이처럼요, 기도는 우리의 힘입니다. 낙심될 때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을 때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확신과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 때, 기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자,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자, 초대교회, 자, 사도들, 자, 초대교회에서 목회라는 사도들은요, 성도들에게 기도를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자,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들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자, 성도의 교제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은 열심히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말씀도 배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순종은요. 자, 성경에 보시면 순종은 성도의 가장 큰 미덕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성경에 보시면 자, 제물이 아니라 호화로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은 기름진 제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만큼이요. 자, 성도의 순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구원자라는 사실과 그분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섬기고 기도할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같은 가르침에 순종하여서 항상 모여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자, 의외로요.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기도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응답에 대한 체험이나 간증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기도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에 기도하라, 기도하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을 받아본 경험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맛을 본 사람이 고기를 또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더라. 자, 기도했는데 응답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또 기도할 때 그렇게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깊은 기도의 체험들을, 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체험을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의 체험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해 보시니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마음을 같이한다. 자, 이것은요, 뜻이 서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초점을 맞추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얼만큼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기도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오히려 걱정하고 고민해야 할 것은 우리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자, 우리가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인생을 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러 참석하겠구나, 늦은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저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히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와 또 질병의 문제, 기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하나님을 인정만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여러분 인정만 하시기만 하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요, 첫째로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염려일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오면요, 마음속에 평안이 떠나가 버립니다. 자,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도 제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생각으로 목표를 정하셔야만 해요.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린다는 그런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자, 이런 시대에 여러분 의기소침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늘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기도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향해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자, 이런 어려운 문제가 만나서요, 나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에게 문제라는 것은요,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게요,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요, 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자, 하나님이 이 밤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만, 그게요, 우리의 문제의 해결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받는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그런 의심을 전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가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순종, 불신앙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